시편 21편.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숭근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잇따아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닷돈의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닷돈의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뢰옵게 황성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부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에스라 7장.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히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북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 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에스라 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의 아들 핫두스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반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삿두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비아의 아들 슬로몬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분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흘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놋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소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에스라 9장.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인멜의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르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요,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요,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요,
이스라엘 일반인으로서 바로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라마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레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따니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르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니야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의 자손 가운데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니야와 부살렐과 빈느이와 문하세요,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뜨네와 마딴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니야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이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었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구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키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